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1, 2,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어휘들이 보면 뭐 눈물이 나오고 갈망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갈급함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눈물이 취하러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편의 이 시는 굉장히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 요소들, 감정들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원리는 이게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쫓아내지 않아도 표현은 뭐 쫓아낸다, 물러갈지어다 하지만 원리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덧입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팩트가 아니라 말씀이 팩트예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이렇게 잘못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실인 것은 물론 실제로 느끼는 것이지만은 느끼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에 요동치지 않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은 사실이 아닌 이 감정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른 인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언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이별의 아픔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이러면 감정에 굉장히 손상이 온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언한 목사님이 무너진 곳을 참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무너진 곳을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땐 뭔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울의 감정이 옵니다. 뭐 우울증이라고 하는 뭐 의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울에 대한 우울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우울감이 있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1, 2, 3절에 읽지 않았지만 6절에 한번 보여주시면 6절에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심이 되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도 이런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우울한 생각 이런 것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은 이런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나에게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그 인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화평, 샬롬, 평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의 존재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게 샬롬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샬롬과 평화가 있으면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샬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샬롬이 있어요. 나와의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샬롬은 뭐냐면은 우리 성전의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성, 내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에요.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인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중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중심이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샬롬, 이웃과의 평화가 나타나는 그 특징,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1차적이겠죠. 그러나 또 우리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울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속회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있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뭐예요? 감사의 기능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은 뭐냐면은 누가 뭔가 얘기하면은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맞장구 쳐주는 거, 리액션 하는 거죠. 막 박수 쳐주는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나의 존재감이 막 드러납니다. 내 장점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내 옆에 지금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감사하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반응을 보셔야 돼요. 반응.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런 표정 하면 안 되는 거죠. 리액션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맞장구 쳐주고 인정해주고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웃과의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인가요? 제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어령 문화선교회인가요? 새벽 기도회도 했던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22년도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오는 책은 제가 웬만한 건 다 읽습니다. 다 읽는데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시적인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제자와 함께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편찬하는데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제목이 이제 임종한 이후에 편찬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이분은 평생 말을 하는 사람, 강의하고 그런 분이고 평생 글을 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용한 말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쓴 글의 절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뭐냐면은 자기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 누군가 말을 걸어줬기 때문에 또 내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글을 쓴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분만이겠어요? 그 사람만이겠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을 쓸 때도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그 논문을 쓸 때 교수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저는 막 논문을 아주 창조적으로 정말 대단한 걸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석사 논문은 남들이 해놓은 것에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것이다. 박사 논문은 남들이 해놓은 것에 벽돌 10장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모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한 편이 나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또 책들도 읽었겠어요. 또 설교도 들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 젊은 목회자들한테, 후배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이게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강해 설교 연구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은혜 받았으면 또 인용도 하는 것이고 예화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의사도 뭔가 하나를 좋은 기구를 발견을 했어요.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영화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는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 1000편의 영화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편의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내가 도움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반응을 하면요, 제대로 그 사람은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샬롬이 깨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우울감 같은 것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 여기에서 오늘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거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와서 같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전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우울의 감정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울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뭐 밖에 나가서 걷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죠. 햇빛을 쬐는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햇빛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가서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걷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한 거죠. 만나서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이 걷기도 하고 뭐 쉐어링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속회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뭐 같이 나누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남도 갖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우울감이 들어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에게 몰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 이기적인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기적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돼요.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교제권을 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함께 속회도 나눠야 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장도 보기도 하지만 같이 또 전도도 나가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인커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감정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렇게 치환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내가 느끼지만은 팩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하지만 말씀은 팩트이지만 말씀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부정적인 게 들어와요. 우울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일단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감정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감정은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팩트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울감이 빠지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느낌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져도 이것은 그냥 나의 병든 모습이다라고 자꾸만 그것을 나를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우치는데 그냥 깨우치나요? 그냥 물러가나요? 아니죠.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거든요.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근데 내 영혼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영혼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막 우울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막 이렇게 팩트처럼 실제처럼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자꾸만 이렇게 다그치는 거거든요.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너의 감정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우고 있어요. 찬송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해요. 찬양이 나를 이렇게 다스려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감정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얘기를 좀 하는데요. 요즘 뉴스만 틀면은 다 한국, 여기 캐나다에서도 보면 일면에 막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런 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누구예요?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부정적인 우울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채워지겠어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깨우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누가 깨닫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너 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쌓여 있어, 붙잡혀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느껴지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반복이 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감정에 지배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의 부분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을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자꾸만 줄여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정이 나를 90%가 됐어요. 그래도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든지 기도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10%가 들어오겠죠. 처음에는 20%가 들어와요. 감정은 80%가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해요. 말씀 붙들어요. 하게 되면은 결국 감정이 60%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40% 들어오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60%가 되는 것이고 감정은 40%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고 그래서 완전히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90%가 되는 것이고 감정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90%의 말씀 앞에서 10%의 감정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불안의 감정이 있겠어요? 우울증, 우울과 같은 그런 감정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대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따라서 해보세요. 사희화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자양이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온절이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거 말씀 내려주세요. 말씀 내려주세요.
두 번씩, 세 번씩이나 반복을 했는데 이 정도면 외워야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무슨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거 뭐요 어디 뭐 화투하는 그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자, 외웠죠? 자, 서로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 사람씩 사희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오자양, 그 다음 사람이 충원절. 시작. 오자양 충원절. 예. 외우는 거 굉장히 쉽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금방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헬로 아세요? 옛날에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예. 외우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어떤 우울감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큰 근심이 와버리면 작은 근심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근심이 오면 작은 근심은 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하면 기뻐요. 그런데 한번 자녀들이 아파 보세요. 자녀들이 아프면요 뭐 좋은 성적 받는 거 내 생각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아요. 학교만 졸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근심이 오면 작은 근심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두려움이 오면은 큰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두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작은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작은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메꿔 나가는 겁니다. 물리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근심과 또 우울증에 우울감에 받들이는 것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햇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울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팩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Ask me, 나에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말씀의 빛 하나님 아버지 주 영혼의 빛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